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듣지도 못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부족과 잘못을 깨우치고 또 치료받는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믿음의 연약한 부분이 새로워지고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아합 왕은 그리고 왕비 이세벨은 가장 악독한 왕이고 왕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 앞에서 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 있는 17장과 18장 말씀을 보면은 이런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선지자 엘리야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아합 왕에게 질책을 합니다. 우상 섬기는 것을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수년간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엘리야가 말한 대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이스라엘에는 가뭄이 들고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3년이 지난 뒤에 엘리야는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합 왕에게 다시 나타나서 너희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 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지를 보여주겠다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아합 왕의 대결이 이루어집니다. 아합 왕도 갈멜산 위에다가 제단을 쌓고서 제단 위에 송아지 한 마리 올려놓고 엘리야도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 한 마리를 올려놓습니다. 어느 쪽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내리는지 불이 내리는 쪽이 참 신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합이 쌓은 제단에는 가짜 선지자 850명이 있고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는 엘리야 하나밖에 없습니다. 850대 1의 싸움입니다. 850대 1이지만은 이 일은 그냥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이 싸움의 결과는 뻔합니다. 하나님을 누가 이길 수가 있겠어요? 먼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하늘을 향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리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하늘로부터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불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걸 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참 신이시다. 저것들은 다 가짜 선지자하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비가 쏟아져 내려가지고 오랜 가뭄이 그치고 고난이 멈췄습니다. 엘리야의 대승리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대승리를 거둔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아합과 왕비 이세벨이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주저앉아서 나를 죽여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대승리를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도 아닙니다.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갈멜산의 영웅이었는데, 어제는 그 악한 아합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결을 하고 승리를 한 영웅이었는데, 오늘은 겁이 나서 겨우 하루 만에 목숨을 부지하려고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살겠다고 도망가더니 이제는 또 죽여달라고 합니다. 3년이나 비를 멈추게 하기도 하고, 다시 비를 내리기도 하고, 하늘로부터 불도 쏟아지게 하고, 죽은 사람도 살렸던 엘리야의 모습이 이제는 더 이상 보이지 않고 겁에 질려있는 초라한 엘리야만 보입니다. 하루 사이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걸 본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질책을 하십니다. 엘리야는 저는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로 도망와 있습니다. 어제 승리자, 어제 영웅 엘리야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느냐? 그것은 엘리야가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는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사람을 죽이는 아방 앞에도 담대하게 서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강하던 엘리야의 믿음을 이렇게 약하게 만들었는가? 3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니라. 이 형편을 보고, 무슨 형편을 보고 겁이 났느냐? 아합과 왕비가 엘리야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형편을 보고 겁이 났습니다. 늘 많은 사람들을 죽인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는 게 지금 처음이 아닙니다. 근데 그전에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던 엘리야가 지금은 무서워하고 도망을 갑니다. 바로 하루 전인 어제 자기를 죽이겠다는 아합 왕을 두려움 없이 찾아와서 대결을 한 엘리야 왕이 그 대승리를 거두고도 하루 만에 왜 이런 모양이 됐느냐?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멜산의 승리를 거둔 후에 엘리야는 이제는 됐겠지, 이제는 다 끝났겠지 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왕비가 이제는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서 항복을 하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악해져가지고 죽이겠다고 나오니까 이게 아닌데 이게 뭐지? 겁이 난 거예요. 자기가 바라본 것, 기대했던 거는 다른 결과, 다른 상황이 나오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신앙은요, 자기의 생각을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 생각이 중심이 된 신앙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면은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교회 다니니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러이러한 시간에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는 이렇게 됩니다. 이런 자기 생각 중심의 신앙은 믿음을 떨어뜨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 생각과는, 자기가 바라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다르게 이루어져 가니까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믿음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 형편, 세상 형편은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면 좋을 때가 거의 없습니다. 항상 나빠 보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 속에는 믿음을 좋게 해주는 믿음의 재료는 없고 반대로 있던 믿음도 떨어뜨리게 해주는 일들만 눈에 보입니다. 믿음이란 건 세상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길입니다. 어느 부활절 주일에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교인들과 인사를 하고 있는데 오래간만에 나온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형제님. 앞으로는 계속 규칙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이 사람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늘 규칙적으로 교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절이면 규칙적으로 나옵니다 하고 말했어요. 목사님 말씀은 물론 매주 빠짐없이 오라는 말이죠. 여러분, 빠짐없이 계속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과 아닌 차이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보고 듣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서 눈을 통하고 귀를 통해 마음속에 들어가서 뭘 합니까? 어떤 생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사람은 뭘 보고 뭘 들으면 그것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수록 세상에 집어넣는 생각으로 꽉 차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마음이 꽉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세상 것들 속에는 믿음을 만들어주는 재료는 없습니다. 반대로 있던 믿음도 자꾸 떨어뜨리는 재료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주일 예배하고 참 은혜 받아서 그때는 마음이 뜨거운데 교회를 떠난 후에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은 달라지는 게 다시 마음이 차가워지는 게 그래서 그래요. 교회를 떠나간 후에도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뜨거움으로 충만해지니까 세상의 어려운 형편이 눈에 보여도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랍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도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그 악독한 아합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 서서 대결을 했습니다. 이런 승리자였던 엘리야, 늘 하나님을 보고 살던 그 위대한 엘리야도 한순간 눈을 돌려서 형편을, 세상 형편을 바라보니까 겁이 나서 광야로 도망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에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은행 가운데 밸런스를 보고 가계 매상 떨어지는 걸 보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걱정이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면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침하고 콧물 나면은 뭡니까? 감기죠. 증세가 다 있어요. 내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있다면 벌써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딴 걸 바라봤다는 증세입니다. 빨리 내 마음을 추스려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회복이 됩니다. 세상 형편을 바라보면 세상 면에 좋을 때나 조금 좋고 나빠 보이면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많이 쳐다볼수록 그 믿음은 좋아지기가 힘듭니다. 세상에 보여주고 들려오는 모든 소리는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들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에 보여주고 세상에 들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는 다릅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모양의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 믿음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른 모양으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믿는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모양으로 이루어진다. 이걸 믿고 다음을 기다려야 돼요. 엘리야도 이게 아닌데 했지만은 그 다음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겠지, 모든 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니까 좀 기다려야지 했다면 광야로 도망가질 않았습니다.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그래서 모두들 오늘도 평안히 무사히 지내기를 기원합니다 하고 소망합니다. 바라는 대로 아무 일이 없으면은 평안하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지나면 좋겠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날마다 힘든 일,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게 세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소망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기보다는 불행하게 되기 쉽습니다. 평생 마음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으면 하고 바라는 게 소망이었는데 무슨 일이 생기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고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평안하기를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해야죠. 그런데 평안하기만을 구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세상 풍파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오늘도 평안한 하루를 되기를 원합니다. 강구하는 걸 끝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닐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기게 해달라고 강구를 해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때? 이기면 되지 않습니까? 이기면은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 일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체험하게 돼가지고 믿음이 강해지고 성장하고, 그리고 그 문제가 오히려 변해서 나를 더 은혜스럽게 하고 복되게 해주는 재료로 되면은 그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평안하기를 강구하고 아닐지라도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를 덧붙이라 그 말씀이에요. 준비되어 있어야지. 인생이요, 사업을 해도 하나만 계획을 세우면 안 되잖아요. 플랜 A, 플랜 B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는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것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됩니까? 믿음이 떨어지면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던 사명감과 뜨거운 몸도 다 없어지고 말아요.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창가에 앉게 됐습니다. 책을 보고 있는데 창문을 통해서 그냥 찬란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 밖을 보니까 비행기 날개 쪽 위에 앉았었습니다. 비행기 날개에 비친 햇볕이 반사돼서 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비행기 날개를 보니까 빛이 번쩍번쩍하고 너무 찬란하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건 날아가서 비행기 방향을 트니까 햇빛의 각도가 달라져서 비행기 날개에 있던 햇빛은 사라지고 원래 비행기 날개 모습이 나오는데 얼룩덜룩 때가 묻고 더러운 모습이 들어갑니다.
이걸 보면서 저 더러운 날개에도 빛이 비치니까 그렇게 번쩍거리고 아름답게 보이더니 빛이 사라지니까 저렇게 추하구나 느끼면서 인간도 하나님의 사명이 비춰줄 때는 번쩍번쩍한 인생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빛이 없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면은 저 비행기 날개처럼 다시 추한 모습으로 돌아가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일꾼 된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얼마나 은혜를 저도 그 소리 들으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위대한 승리자였던 갈멜산의 영웅 엘리야, 믿음이 떨어지고 사명감을 잃어보니까 그 찬란하던 그 갈멜산의 영웅의 모습은 사라지고 모든 걸 다 내던지고 그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광야로 도망가는 초라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엘리야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적에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의 빛으로 번쩍거리는 인생이 되지만은 아니면은 엘리야처럼 초라해지는 모습으로 바뀌고 맙니다.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게도 하나님이 주시고 기대하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절대 아닙니다. 귀하고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이 지구에 던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고 오라고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무슨 관광 비자 받아가지고 무슨 에스타 케이스로 지금 지구에 온 거 아닙니다. 출장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마치면은 다시 돌아가서 출장 보고 인생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면은,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지를 모르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면은 그저 하루하루 생명이나 부지라고 세상과 세상 것을 쫓아다니는, 돈이나 쫓아다니고 사람 눈치나 보며 사는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끝나고 맙니다. 엘리야,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는 악한 그 아하방, 그리고 거짓 선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 승리한 위대한 승리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를 빛과 같이 뒤덮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거 하나를 봅니다. 초라해진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은 비록 잠시 이런 모양이 됐지만은 엘리야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정말로 열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부족한 것이 아직도 많이 있고 연약한 것을 잘 아십니다. 100점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거 아십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걸 원하십니다. 아직 약하고 부족해서 무너질 때는 그거 질책하시지 않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능력을 더 채워주십니다. 광야에 이렇게 주저앉은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먹을 것을 먹고 나니까 엘리야가 잠이 들려니까 일어나 걸으라고 하죠. 여러분, 여러 날 굶었던 사람이 갑자기 먹고 나면은 뒤탈이 생겨요. 잠들었다가
뒤탈했으니 일어나 걸으라고 운동시킵니다. 세밀하신 하나님이에요.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십니다. 평소 늘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던 사람은 하나님이 약해진 순간에 먼저 찾아주세요. 평소 하나님을 가까이 살고 살지 않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도와주시죠. 그러나 바라기는 엘리야처럼 평소 하나님 위해 살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5절 16절에 다시 육적으로 먹을 것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셨어요.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15절 16절을 보면은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엘리야야, 길을 돌이켜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삼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이 사명을 들은 엘리야는 깜짝 놀랍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지금 이스라엘 왕은 악한 아합 왕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합 왕인데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하게 하라는 말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아합 왕은 끝장났다는 소리죠. 이야, 내가 무서워하는 이 아합 왕도 하나님께서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구나.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을 아람 왕이 되게 하라. 다메섹 아람 왕국은 지금 천하를 호령하는 세계 강대국입니다. 그 왕도 날려버리는 거는, 이야, 세계 강대국 아람 왕도 하나님이 훅 불면 날아가는구나. 엘리야는 다시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에 달려갑니다. 세상 형편과 상황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 생각,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 충만해도요, 우리 생각대로 안 돼요. 더 크고 깊고 넓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굴러갑니다. 경기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투자했는데 9/11 사건이 터지고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전쟁이 터져가지고 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상황이 나빠진 것 같아도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면 눈에 보이는 세상 형편과 상황과는 관계없이 결과는 승리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요. 그걸 믿고 끝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살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기뻐하시느냐 아니냐 항상 확인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은 삶, 세상 것이나 나를 위해 사시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더러운 비행기 날개에 빛이 비치니까 번쩍번쩍 하듯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내 인생도 번쩍번쩍 빛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영광의 삶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라하고 연약해서 세상에 체의로 짓밟히고 속다가 끝날 인생인데 인생을 영생으로 바꿔주시고 세상 것 의지하고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삶 주님 만날 때까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돌아가는
승리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